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신간이 있습니다. 김호성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김호성 박사님은 심리학과 의학 최면과 뇌과학을 공부한 후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마음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굳어진 뉴런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런이란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신체와 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면 이 마음의 아이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이인 마음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른인 생각은 조용히 해 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인 마음은 슬프다고 티내고 싶은데 어른인 생각은 회사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죠. 생각은 우리의 전두엽으로 살아온 나이에 맞춰 성장하지만 편도체인 마음은 제대로 보살피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아이로 남곤 하지요. 그리하여 생각은 어른이 되고 마음은 아이가 되지요. 김호동 박사님이 방송에 나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이제 그분이 쓴 이 책을 알게 되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수천 명의 내담자들을 만나오면서 부자들의 습관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뇌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뇌 시스템은 습관이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 뇌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뇌의 시스템은 습관을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의 습관에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연 보상 체제이고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보상 체제를 원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문제 앞에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른 것에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즉시 보상 체제인데 즉시 보상 체제는 도파민을 빨리 만들어내는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중독은 즉시 도파민을 만들어내기에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즉시 분비되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에 고스란히 쌓이게 돼요. 뉴런은 이 습관에 굳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녀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즉시 보상체제 습관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핸드폰 같은 도파민이 바로바로 나오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가난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지연 보상체제를 습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연 보상체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김호성 박사님에 의하면 정서적인 안정이 지연 보상체제를 만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서적인 안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애착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즉시 보상 시스템이 아닌 지연 보상 체제가 뇌에 쌓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보다는 책 읽기를 통해 이런 훈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애착 관계를 맺음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것인데 부모와 애착 관계 그리고 친구와 애착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힘든 상황에 있다거나 혹은 친구와 애착 관계를 맺는 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생기므로 정서적인 안정이 생기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뇌 시스템이 지연 보상 체제로 변해갑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이 생기고 이런 정서적 안정을 통해 뇌 시스템이 지연 보상 체제로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의 뼈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는가? 가나안 땅을 주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럴 거면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기에 거기서 계속 살게 하실 일이지 왜 굳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하다가 출애굽하게 하는지 그것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이라는 곰핍한 생활을 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여정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이 양이 너무 많으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했던 것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문입니다. 바로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는 걸 보면서 또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걸 보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게 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죠. 이것을 신약의 사건으로 풀이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계선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세례를 받아야 애굽에서 탈출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로서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애굽, 즉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후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바로 뒤에 쫓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고자 할 때 사단이 순순히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는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 감격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두 개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감격에 벅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십시다.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질문 드릴 테니 22절을 보면서 이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우리 출애굽 여정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눈여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붉은색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표시입니다. 반면에 그 위쪽에 있는 그 굵은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은 해변길이라는 길인데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로 최단 거리이면서 먹을 것도 풍부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도만 봐도 아실 거는 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나 있는 길입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길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해안 도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경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길,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가장 빠른 길인 저 파란색의 해변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길이 해변길 같은 아주 편하고 좋은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광야길 같은 힘든 길이었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이 질문은 중요한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상당 부분 해석이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해변길 같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리고 안락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내내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 순간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일까? 그리고는 이런 답을 스스로가 내립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모두 저 사탄 때문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았기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모든 것을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거나 혹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자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 신자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상당 부분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3 때도 수요 저녁 예배를 거의 빼먹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이 수요 저녁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를 빼먹었겠습니까? 고3 때 고등학교 내내 저는 자취를 했는데 다니던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자취방에서 터미널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하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직행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게 되면 그 제가 다닌 교회가 있는 면소재지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면소재지 터미널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수요 저녁 예배를 가려면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고3 학생이 수요 저녁 예배를 가기 위해 3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고3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형, 우리 엄마 아빠랑 목사님이겠죠, 사모님이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른 형들하고는 놀지 말고 형하고만 놀라고 하셨어. 교회 목사님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겠습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어른들이 잘 안 드리는 수요 정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3 학생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드려 오니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고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안락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애굽이란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 위에 삶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의 방식에 올려놓고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에 올려놓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본래 헬라어 제목이 엑소도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의 뜻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애굽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방식의 삶을 올려놓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구절 외에도 출애굽기를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습성을 그대로 두면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옮겨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종의 습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의 습성을 갖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중요한 목적이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자녀의 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종의 습성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종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종의 습성 중에 하나가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종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라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더니 홍해를 가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봐라, 봤지? 내가 너희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인용했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종의 습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종은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 그리고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삽니다. 자, 이러한 습성이 애굽의 종살이 습성입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사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와 같은 이런 종의 습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신자들 대부분이 이 종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와 같은 종의 습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뇨? 계속 광야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광야길만 가다 인생 마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는 한 광야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출애굽 그 이후 이렇게 정해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광야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몸에 배인 종의 습성을 떼어내고 자녀의 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은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왜긴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자, 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네.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은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 거지? 왜긴요, 이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3일 길 가도 물이 없습니다. 3일 만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3일 만에 물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쓰다라는 말은 소금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폭발할 만하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에 있는 그 물이 쓴물인 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마라에 있는 그 물이 쓴물이란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알면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쪽에 가면 샘이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었어요. 하나님도 이걸 모르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쓴물이 있는 곳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란 인간은 어떻게 이 종의 습성에서 회복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이 종의 습성에서 자녀의 습성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나무를 우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5절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신 일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가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 구절을 보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뭇가지를 꺾어 우물에 던졌다라고 상상하면 이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엣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제목. 나뭇가지를 꺾어 우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나무 같은 것을 우물에 던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종의 습성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이 나무입니다. 그러면 나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사람 안에 있는 종의 습성이 제거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종의 습성이 치유되어 자녀의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이 종의 습성들을 버리고 자식의 습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생존과 안전의 위협에서 지켜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은 종의 습성을 떼어내고 자식의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성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다가 굉장히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생뚱맞게 하나님은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것일까요? 법도와 율례는 자식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생존과 안전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종의 습성이라면,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종의 습성이라면, 하나님 자녀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법도와 율례입니다.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법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재판을 뜻하는 단어인데 공의로움, 공동체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공의로움과 공동체성을 그가 해쳤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공의로움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습성이 공의로움,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불러주시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공동체성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에 오지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후 이 자녀의 습성을 훈련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가 미시파트, 공의로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의로움과 공동체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종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습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애굽은 존재한다.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욕망의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욕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에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애굽에서 종살이한다라는 말은 타자를 배려하지 않는, 즉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지 하지 않는 이유는,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공동체원들을 배려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이나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여정인데,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가진 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미시파트, 공의로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성을 얼른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길이 멈춥니다. 율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율례라는 말은 호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 히브리어 사전은 제한, 제정, 지불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법도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율례는 자기 제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율례란 자기 제한이라는 뜻인데,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 자기 절제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나님 자녀의 습성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제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습성입니다. 이런 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습성을, 이 자녀의 습성을 얼마만큼 빨리 내가 체득해 가느냐에 따라 신자의 삶 앞에 놓여진 광야길은 중단되느냐, 끝이 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심어주는 최선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뭘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내 삶 앞에 펼쳐진 광야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배양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광야길로만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끝내고 엘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종의 습성을 떼어내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종의 습성을 떼어내고 자녀의 습성을 훈련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엘림의 복을 펼쳐놓으십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광야길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에 있는 동안 종의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종의 습성을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녀의 습성을 취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엘림의 복에 이르러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